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달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성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붙여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이화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귀를 타고 겸손하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성전에서 청결하게 하신 성전 정결 사건입니다. 이 성전 정결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일은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주일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사 곧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은 에돔 사람이죠.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그런 성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9년에 시작을 해서 예수님 오신 후 64년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성전이 완공이 되어졌는데요. 그로부터 6년이 지나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이 디도에 의해서 이 성전은 완전하게 파괴가 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천국의 벽이라고 있죠. 이 천국의 벽은 이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벽을 이 천국의 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천국의 벽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전에는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하는 그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예수님 당시 벌어졌는가 하면 당시는 이제 6월절이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그리고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의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약 한 2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하죠. 200만 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많은 숫자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정도 되는 것이고요. 또 가능한다면 오늘날 이 대구시의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지순례도 그렇고 해외여행 자체가 이제 금지되어 있지만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면 해외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여든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 성지순례를 하고 싶어도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대로 이 성지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느끼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그 이방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는 순례자들이 전국 각처에서 또 해외에서 오게 될 때에 이 제사를 드릴 그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 당시 이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돈을 받고 이 제물을 팔기도 하고 또 그들이 이제 일종의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당시는 로마 화폐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 화폐에는 가이사, 시저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 글귀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화폐로 바꾸어주는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또 이제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재물을 팔고 또 돈을 바꾸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수수료, 막대한 이 수수료를 챙겼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당시 성전은 이제 성전답지 못한 겁니다. 성전이 성전의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인간의 욕심과 탐욕만이 가득한 껍데기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이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요한복음은 이 시간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이 성전 정결 사건을 이제 앞으로 당겨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바뀌어지고 그 성전은 암시다, 예표다, 그림자다. 누구를? 예수님을 그 보여주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이제 성전이시다. 이 시대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누가 성전이십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참 성전이신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12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13절 보시면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무엇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수많은 제사가 드려졌지요. 그리고 종교 의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속에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 있었고 또 믿음으로 드려지는 제사라기보다는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의식들, 종교 의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과 탐욕만이 가득 차 있는 종교적인 허례 의식만이 가득 차 있는 종교의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지배하는 믿음이 아니라 형식과 습관과 인간의 욕심만이 가득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욕심과 또 형식을 깨트리는 힘은 무엇인가? 강도의 소굴을 정말 참 성전으로 바꾸는 힘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집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요? 기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성전답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전은 성전답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받아내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전은 성전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먼저 짓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막이지요. 성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시내산으로 불러주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임재해 주시는 그 가시적인 증거로 만들라고 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광야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이동형 성전입니다. 이동형 성전.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이 성막이 이동할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되어진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막에 가보면요, 두 부분으로 나누죠.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지성소인데 그러나 성소는 그렇지 않죠. 동쪽 문을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목을 지나 성소에 딱 들어가 보면 그 오른쪽에 진설병이 있고 그 왼쪽에 금 등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앞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향단의 분향단의 향을 피워야 하는데 이 향은 항상 피워야 합니다. 항상 피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매일매일 드나들면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이 분향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분향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을 보시면 성도의 기도를 그 분향단에서 올라오는 그 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향을 피울 때에 그것이 거룩한 향기가 어디까지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보좌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의 기도이다. 성도의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천사의 손에 받들려 거룩한 향기가 되어 어디까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되어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공을 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나의 기도가 거룩한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막과 그리고 성전에는 이 기도, 이 분향이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에서 성막에서는 이 참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은 어떤 것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기도의 향기가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끊긴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충분히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으로 물든 성전이 되었다면 예수님 당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충분히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만큼 교회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많이 듣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세안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에도
불렀던 그런 찬송이기도 한데,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세안교회를 볼 때에 우리 세안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 그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이 새벽이든지 아니면 예배이든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쌓여져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세안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세안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가 쌓여져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치유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맹인과 이 다리 저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요,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사라지고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치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할 때에 치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치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치유가 없었던 것이죠. 대신 욕심, 탐욕, 허식, 습관, 형식 이것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 참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오실 때에 어떻게 하셨는가?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속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를 치유하실 것임을 바로 맹인과 저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예배할 때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을 담아드리는 믿음의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심지어 육신까지도 아픈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만져주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교회의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한 성전 안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는 그 일이 어때요? 이상한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맹인들, 저런 사람을 고쳐주는 그 일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바른 일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참된 일입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니까는 어때요? 그 일이 이상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 노했다. 찬양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미 소리, 찬양의 소리가 끊임없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말씀하셨고 또 치유를 행하셨고 또 찬양의 모습을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치유, 찬양. 당시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니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 치유, 찬양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제한교회가 이런 기도, 치유, 찬양이 충만한 참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에 이제 유하시다가 그 다음 날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다시 성전으로 성으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이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심판, 두 번째로는 믿음, 심판과 믿음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그 무화과 나무는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열매가 없는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인데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음을 책망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열매 없는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죠? 믿음. 믿음이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무엇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을 이런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믿어야 된다.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적은 무엇이냐? 의심이라는 거죠. 의심. 그러니까 의심이 있으면 믿음이 자꾸 갉아먹게 되어진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요나서 4장을 할 때에 요나가 이 박넝쿨 아래서 있을 때에 그 박넝쿨이 그들을 만들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박넝쿨을 갉아먹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벌레.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심이라는 벌레입니다. 의심. 그래서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의심. 믿는다면 100%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순도 100%의 믿음. 100%의 믿음. 예수를 믿는 그 100%의 좋은 믿음이 있다면 심판받지 않는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21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도 그대로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의 또 다른 증거가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또 말씀하시죠. 22절 보시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뭐할 때에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뭐하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들으십니다.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받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열매 맺는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밖에 없다.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를 믿는 좋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아니하는 좋은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시고 치유를 구하시고 찬양하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안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쌓이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찬미 찬양을 드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를 믿는 좋은 믿음을 주옵소서. 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믿음을 주셔서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질 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세안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박종수, 강미선 집사님, 박예찬, 박예선, 그리고 우시숙 집사님, 전지수, 최석진, 정순영 성도님, 최효진, 최병우, 윤관중 성도님,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이기는 믿음의 참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역의 믿음의 부흥이 우리 세한교회의 믿음의 부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리.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여기에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